우리는 지난주 구약 역사 기록의 마침표가 되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인물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마태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이름 좋죠. 여호와의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를 위하여서 세금을 거두든다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단순히 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팔고 로마에 빌붙은 사람. 로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팔았던 사람, 이렇게 여겨지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더럽고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결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세리와 창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 이러면 가장 더러운 인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요, 성전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제한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 시선을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감히 이 더러운 세리나 창기가 성전에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회당에도 사실은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불결하지만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민족도 팔고 하나님도 팔았다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요, 법정에 설 수 없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선포하고 그것을 확정지어주기 위한 법정에 세리가 섰다? 그러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법정에도 설 수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사람이 세리였고,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는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치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마태라는 사람은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은 인생, 세상에 뿌리 박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마치 우연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고, 하나님이 선포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태가 자기의 의지를 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사도를 택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 악한 것 모든 고치는 권능을 특별히 12명,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누구요? 그냥 마태 안 하고 세리, 마태 이렇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12를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부르심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는 예수께서 보내셔서 사도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가 나중에는 결국 순교자가 됩니다.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창에 찔리고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세리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드린 12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라고 다 뭔가를 남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요, 마태 복음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더 명확하고
여러 다른 각도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데요. 그래서 복음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전혀 다른,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복음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요한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해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된 메시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되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각을 시켜요. 예수를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이 부각된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향해 선포되었고 기록되었던 메시지예요. 그리고요, 그는 특별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인자다, 사람으로 오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부각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누가복음서입니다. 근데 마가는요, 특별히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향해 1차 수신자가 로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 나라 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요, 마태는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기록됐다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측면보다 왕된 측면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려주시면, 그래서 마태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계보부터 쫙 등장을 시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은요, 어느 복음서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됐기 때문에 율법이나 구약에 대해서 능통할 건 아니고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어느 복음서보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와 삶을 구약의 성취로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1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지금 왕의 계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왕의 계보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탄생도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보시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이르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태는 예수가 왕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자기 성으로 들어가시는 마태복음 21장을 가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되 네 왕이 네게 임한다. 지금 멋진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시지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을 남김으로 인하여서, 마태복음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측면들을 부각시켰던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입니다.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하찮게 사용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김밥 천국, 초밥 천국, 한우 천국, 족발 천국, 그리고 저기 금오로 나가다 보니까요, 발통 천국까지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주 하찮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마태라는 인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성경의 어떤 저자보다도 더, 그리고 복음서의 어떤 저자들보다 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약
36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단어인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 죽으면 가는 곳, 그래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천국 티켓을 얻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중에 죽으면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가는 종착지, 그래서 먼 미래의 어떤 보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 난 죽으면 이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꼴 대한민국,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1948년 기독교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건국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발전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대한민국, 정치적인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와 이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요, 이 6.25를 지나고 또 공산주의를 지나면서 유물론 위에, 공산주의는 유물론 위에, 그리고 무신론 위에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국가는 사탄의 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양 진영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과 보수주의라는 사상과 체제를 유지하고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정치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꼴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상과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모세에 의해서 건국되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발전한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이 땅에 속한 육적인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위에 세워진 로마는 사탄의 나라고, 율법주의, 보수주의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렇게 로마를 몰아내고 율법주의와 보수주의로 가득 세워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 육적인 나라, 표면적 유대인들의 나라,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들도 정치적인 땅에 속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 정치적인 체제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가보시면요,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속한 정치적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한다, 안 임한다?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정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이념과 체제 위에 세워져 있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리고요,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 체계 그것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 이런 것들, 율법 위에 세워지고 보수주의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나 어떤 체제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이다.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뚝딱뚝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완성될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송한데 잠깐 저를 계속 방해하는 날파리가 여러분 안 보이시죠? 얘가 계속 저를 오늘 방해합니다. 못 잡았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미 시작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1948년도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미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는 자들 안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사탄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로마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도 지금도 북한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러시아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서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강력한 그리고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찮은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되어서 이제 완성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이고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의 나라 백성인과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만 보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그들도 땅에 속한 정치적인 나라에 속해 있었죠. 고린도, 로마, 빌립보, 어쨌든 그 당시에 뭐 그런 나라들, 바벨론 나라들에 속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고요, 동시에 뭐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 시민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과 동시에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양측으로 갈려져 있는 정치적인 색깔을 따라서 우리는 보수를 따라가야 된다. 저쪽에 있는 분들은 성경적인 개념이 진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개념이 보수다 얘기하면서 보수를 따를 것이냐 진영을 따를 것이냐 이 진보를 따를 것이냐, 여기에 속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여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쪽에든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들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었을 때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기독교, 교회의 눈치를 봤어요. 아, 이런 정책을 내면 괜찮겠나?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면 정치인들도 끽소리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치인들은 점쟁이들 말 듣고 따라가고 교회는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보수주의 안에도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개념이 있습니다. 진보주의 안에도 성경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는 빨간색,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넥타이를 이거 빨간색 반에 섞여 있는 걸 할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상에 어떤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변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워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이념이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완성을 얘기해요. 창조된 우리가, 타락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하면서 변혁, 혁신, 그것보다 보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몸이 제 몸이 구원받은 몸입니까? 안 구원받은 몸입니까? 까리합니까? 구원받은 몸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제 몸은 지금도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자,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몸을 정말 구원받은 몸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고 보존해서 내가 이 몸이 영적인 몸, 하나님께 주신 몸, 그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만들어집니까? 결국 이 몸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몸을 주셔야 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다 해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거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몸이 어차피 무너질 건데 예수께서 만드시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럽니까? 아니요. 우린 최선을 다해서 씻고 가꾸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그게 진보에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혹시 동성애가 와가지고 대한민국 망하면 하나님 나라 망하게 돼? 아니요.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간통이라는 죄가 법으로 사라졌을 때 왜 거기다 소리를 냅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주장하지 말고 차별금지법이 뭘 얘기하는지를 아십니까 혹시? 거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성경적인 개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긴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대를 하더라도 이건 성경적 가치관이니까 이거는 오케이 할게. 근데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자체를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진보나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으아 이거 안 돼.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뭐 알고나 저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복음화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추구하다가 목이 베일 수도 있고요. 그걸 추구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눈에 보이는 정치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태가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해서 말해요. 마태는 그 당시 자기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육적인 정치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는 또한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금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그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인데? 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먼저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르쳐 줘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마태는 주인이 바뀐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인이 바뀐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9장 9절 다시 보시면 마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태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등장시키는 장면인데요. 근데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리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간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순화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어. 자, 그런데요,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레위, 이렇게 이름을 레위라고 해요. 누가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누가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 이름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마태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불렀다는 거야? 레위 이렇게. 여러분,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의 대명사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율법을 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레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서 세리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도 추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늘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고 부끄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레위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세리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민족도 팔고 자기 자신도 팔고 명예도 팔고 다 팔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주인이야 라고 삶을 살았던, 그래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와도 거기 앉아 있었던, 돈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을 때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 말은 그가 주인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냐, 그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사람이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직분이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인이 예수인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10절로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9장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으셨대요. 이 말은 뭐예요? 마태가 예수를 모셔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 옛날에 나 세례 받았는데요. 아, 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아, 내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 지금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이런 삶에 지금 현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돌짝밭 같은 사람이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거나 혹은 그냥 길가밭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인이 진짜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그 주인이 살고 계시는 사람. 그 주인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인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정치나 이념이나 체제가 아니고 의와 진리와 성령,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살았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까? 심지어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져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를 향해, 진리를 향해,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을 통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 성이 나서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입을 닫는 사람. 아, 이게 너무 좋아서 거짓말 한번 시키고 이거 어떤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이 왕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체제나 이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누가 그 나라 백성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 나라 진짜 백성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과 모세에 의하여 건국되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발전했던 그 나라로 다시 복귀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끌려가서 로마의 형틀에서, 그것도 십자가 형틀에서 비참히 돌아가셨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버렸거나 나라를 버렸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단 하나,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와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원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안 하고 자꾸 죄와 사망 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거기서 막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막 부서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 성전에 가지 않았더라,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 그러지 않고 예수를 떠났더라.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국호를 가지고 있고 성전에서 평생을 예배드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보시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 전에는 바울이요, 데마를 동역자로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데마가 이름이 사라져요. 근데 어디 갔는 거 보니까 순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디도처럼 어디에 사역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세상으로 가버렸다. 자신을 버렸고 바울이 준 복음을 버리고 가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마가도 끝까지 생명 날아갈 때까지, 생명 내놓을 때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마태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는 바로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은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 높은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법을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누가 내 백성인 줄 아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가난한 자 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인생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단 한순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내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이만큼 받아도 여전히 나에게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있구나.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심령이 가난했던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 바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4절을 보니까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지를 깨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그 삶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애통하는 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이전에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것에 대하여 애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하고 있을 때 또다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자들, 회개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온유한 자 복이 있대.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부드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개가요, 아주 사나운 개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주인이 목줄 한번 탁 당기면
옆에서 뭘 해도 그 주인에게 다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는 거 있죠.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온유한 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죄를 따라가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주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래서 온유한 자, 믿음의 사람, 지금도 그렇게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생명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 육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은 목마름입니다.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게 있고요, 갖고 싶은 게 있고, 특별히 가장 근본적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껴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누구냐? 영적인 목마름이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들은 육의 생명만 있는 자들이지 영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40일 굶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육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영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 죽어요. 말씀 보지 않으면 배고파 죽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찝찝해 죽어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특별히 불쌍히 여긴다. 사랑이라는 개념 가운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자비도 있어요. 자비는 뭔가 해야 되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한테 돈을 20억 갚아야 되는데, 너무 많다, 한 200원 갚아야 되는데 제가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아도 된다. 그거 자비예요. 저 나한테 2대 맞아야 되는데 안 때려. 자비예요. 근데 긍휼은요, 적극적으로 뭘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2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근데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대부분 보면 관심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혹은 미워하는 존재죠. 근데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자.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짧은 육의 생명 끝나면 영원한 어둠으로 갈 사람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을 향해 마음, 자세, 태도가 바뀐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절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요, 이제 사람들을 향한 태도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서, 아무 사람도 내게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마음에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보톡스 맞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더 추해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속 사람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마음을 청결한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복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정치 체제나 이념이나 당원 이런 것 때문에 박해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리고요,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박해를 막 해요. 오히려 막 자기들 거기 안 나온다고, 네가 무슨 목사냐, 그게 무슨 교회냐,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하고 같은 생각을 안 가진다고 막 죽이려고 해요. 박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특별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3장부터 10장까지,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죠, 이것이. 마지막은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야?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자기가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율법주의와 보수주의 가운데 서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그렇게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거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착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사물, 사건, 사람에 대하여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 지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하는데, 이 착각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매우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하여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 착각을 할 때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입고를 시키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대한민국과 지금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그때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래서 그 입의 고백 때문에 나는 천국 티켓 따냈다라고 말하면서 죽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자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치적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죄와 비판과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인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하면서도 의에 빠져 있는 착각에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지금 주인이 바뀌지도 않았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도 아니며 내 안에는 영적인 생명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리 하나,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입으로의 고백, 나 천국 티켓이라는 교리 하나 딱 붙들고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면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우리가 되게 앞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